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수 이름 노래하며 영광에 참여하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란 선생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첫 설교를 이제 들었었는데,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의 첫 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이 간 유럽 지역의 그리스 지역이지만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을 쫓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갔을 때 사실 바울은 어디의 시민권자인지 아세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럼 우리 동원이 로마의 시민권자, 미국 시민이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미국은 아주 그거를 철저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이 이 지금 사실 로마 지역인데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원래.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매장하신 그 땅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4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4장 중에서 공통되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감옥이면 여러분, 우리 언어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감옥에 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고난? 우리 주연이 감옥에 있으면 뭘 묵상할 것 같아? 군대에 가면 뭘 많이 생각할까? 자유, 시간. 우리 동원이 감옥에 가면 뭘 많이 생각할까? 먹을 거. 그래, 나가서 뭘 먹어야지, 그지?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감옥에 가면은 사실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생길 거야.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을 강하게 갈망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자유나, 그렇죠? 뭐, 시간에 대한, 내가 원래 자유로웠는데, 그리고 우리 동원이 얘기한 거, 못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 자유가 없어도 기뻐하라. 죽어도 기뻐하라. 왜 그러면 바울은 이 감옥에 갔는데 왜 기뻐하라는 말을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원이,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사실 지금 전쟁의 시대는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렇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하이브리드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동원이 일어나고 자고 하는 것, 물론 학교 시간표가 있지만 주말에는 너 맘대로 해, 안 해? 하지. 그러면 그 전쟁이 아니야. 아니야. 우린 지금 평상시를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상시의 훈련이 언제 사용돼요? 전쟁 때에 사용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결국에 환란 때에 사용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현재의 태도는 미래의 고도를 결정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예배의 태도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냥 한번 들어보지 그냥 그런 태도,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나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시편 73편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금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삽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대. 하나님 없다. 나 예수님 더 이상 안 믿는다. 라는 어떤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어때요?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나요? 아니에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든 죄를 다 빠져나가는 게 이 시대야. 그 마치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의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귀신 쫓아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런 감옥에 왔습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잘 되는 걸 봤을 때 마음이 실망돼요. 근데 이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줄 알아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것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늘이 닫힌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왜 서부지법에서 한 명이 분신자살을 해? 그 사건을 보고. 응?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목숨을 던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12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편법 쓰고 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왜 돈을 더 많이 벌고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유통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왜 하나님 그 불법으로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 왜 반역한 자가 오히려 평안합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물어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그러니까 천천히 경보라 그러지. 경보하는 거 힘들면 축구할 수 있어, 없어? 동원이. 없지. 우리 지원이 아직 기지도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면 정말로 환난과 정말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라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 근데 실제 살면서 어떤 걸 행해? 도둑질해, 살인해, 간음해, 거짓 맹세. 이게 다 뭐야? 어디 나와 있어? 이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잖아. 10계명의 이웃사랑을 다 깨고 있다고. 악한 환경을 제하라 그랬는데 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근데 그러면서 바알에게도 분향해. 돈을 추구하는 거야. 영광을 추구하는 거야. 이 땅에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야? 내가 어떻게 했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 주는 게 아니야.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응?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모르지. 나중에 우리가 흩어져서 진인 있는 진인의 가족끼리 모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 동원이 나중에 선생님하고 못 만날 때가 있어. 지연이도 선생님하고 못 만날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그게 바로 창이란 때야. 요단 강물이 넘치는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라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마음에 여러분이 직접 그거를 품어야 돼. 그래야 이 시대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어떤 시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거짓에 속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거야.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거야. 평안이다, 평안이다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하던 대로 살아라 라고 거짓말한다고. 근데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심장으로 무장하라. 십자가 복음 앞에 서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 심장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2장 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동원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누구셔? 우리 지현이 예수님은 누구셔?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물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하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 뭐가 돼요?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어. 예수님이 환난의 바람, 진노의 그릇, 나중에 뭐 일곱 대접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천사들에게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는 게 누군지 알아?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에게 조롱받고 인간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자기 자신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야. 자기를 낮추셨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대.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없었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자유를 얻게 되었어. 우리 동원이는 죄 지은 적이 없어? 응? 우리 동원이 착한 것 같은데 죄 지은 적 없어? 아마도?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해야 돼. 그 동원이는 죽어야 돼. 지연이 죄 지었으면 지연이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여러분, 왜 그러면 심판이 있어야 될까?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벌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는 거야?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번제물과 화목제물. 번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쌤들 번제가 뭐였어? 태워드리는 건데. 뭘 위해서 태워? 이걸 태워.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지는 거야. 그게 번제야. 그럼 화목제물은 뭐였어요?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번제는 생명이고 화목제물은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레위기의 5제사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번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안 벗겨야 돼? 벗겨야 돼. 각을 떠야 돼, 안 떠야 돼? 다 태워서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지난주 어떻게 얘기했어, 우리 세란쌤이? 십자가에 창을 딱 찌르니까 그 심장에서 뭐가 나왔대? 피가 나와야 된대, 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거기에 심장이 터지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야, 옆구리 찌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이야? 피와 물과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를 증언한단 말이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증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뜻이야. 그 번제물의 모든 피를 다 빼야 됐던 것처럼. 자,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주황색 박스 시작.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어디 있대요? 피에 있어요. 우리 동원이 생명이 어디 있어? 피에 있어. 피 많이 흘리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지? 그 동맥이 끊어지면, 그치? 경맥은 괜찮아. 동맥 끊어지면 비가 콸콸콸 나와서 죽게 돼. 지혈 못하면 죽게 되지. 근데 레위기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가 뭐를 속한대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 피 흘려야 돼. 지연이가 피를 뭐 예를 들어 팔을 잘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피를 어느 정도 흘려야 돼? 다 쏟아야 돼, 다. 그 피가 다 쏟아져야만 죄를 용서하신다고. 근데 피를 다 쏟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피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흘려야 할 그 피를 누가 대신 흘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흘리시는 거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죠? 온몸에 채찍 맞으심으로 온몸에서 피가 나고 손목에 발등에 못을 통해서 또 피가 흐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이미 심장이 예수님 호흡곤란으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서. 그때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 속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원수와 같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당신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저주 받으셨는데, 부모님이 동원이 낳아주시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그러니까 생일날, 동원이 생일날 엄마한테 뭘 끓여드려야 돼, 동원이가? 미역국을 끓여드려야 돼. 근데 너 끓여드려? 선생님도 끓여드려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그 마음이 있지만은 표현 잘 못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왜 먼저 나오지?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 영상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 그 권세가 뭐예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뭘 주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어디 앉으셔?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신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다고? 동원 예수님이 어디 앉으신지 알아? 하나님 오른쪽이 하나님 오른쪽. 거기서 뭐 하실까? 그렇지, 심판하시는 거야. 통치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하늘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걸 총괄하는
호텔 지배인처럼 모든 걸 총괄하는 그분이 누구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는 거야. 하늘에 있는 사람도, 땅에 있는 사람도,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마귀들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요. 거기 갔는데 심판을 하는 그 두루마리 문서가 있어. 근데 그 두루마리 문서를 보니까 7인이 돼 있어. 그 옛날에 봉투 열어보면은 티나게 하는 그 촛농으로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그 심판을 행할 수 있는데 아무도 능히 큰 권세를 가진 자를 뗄 수가 없어. 근데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인을 떼시는 예수. 한번 해보세요. 인을 떼시는 예수님.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시는 예수님. 진노의 7 대접을 쏟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름 앞에 이제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돼 있고, 하늘에서는 그 7인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시작돼. 그리고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부으면 땅의 10분의 1이 사라지고 사람의 10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런 큰 재앙이 시작돼. 아직 근데 그 일은 안 일어났어. 감사하게. 근데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대접을 쏟지만 그 심판 결정문을 예수님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이게 7인과 뒤에 사진 있는데 지금 안 보여. 7인과 7 나팔과 7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자다, 심판자다? 심판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구원자라는 걸 계시록 이전에 계속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계속 얘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동원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너 믿어? 응?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동원이가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 그건 모두에게 약속됐어.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래? 이루어 가래.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으면 받는다 했잖아. 믿으면 받는 구원인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왜 구원을 완성해야 돼? 근데 우리가 완성하는 비결이 뭐였어? 여기 나와 있잖아. 마음으로 믿는 것은 1번. 2번은 뭐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 친구들 앞에 쪽팔리지만 잠깐 눈 감고 딱 감고 그냥 식판 받아고 딱 눈 감고 그냥 딱 하는 거. 그것도 시인하는 거야. 물론 뭐 그거 정말 작은 거지만. 뿐만 아니라 뭐 공부할 때든 뭐 할 때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야. 꼭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선포하는 거, 그거 다 예수님 시인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한테 상담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 그거 시인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땡땡땡 큰 자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 하시냐면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게 그 나팔 불고 대접 쏟을 때 하는 얘기야. 진노가 내릴 때 뭐 해? 예수님께서 심판하셔. 또 뭐 하셔?
상 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에는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심판은 심판하시고 상 주신다. 우리 한번 정철을 위해서 한 번 더. 자, 빨리 앉아 얘들아. 딱 거기 앞에 앉으면 되겠네. 다 따라 얘들아, 알았지?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못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잘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 잘못한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고, 잘했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잘한 사람들은 기쁜 거야 그날이. 왜? 상 받는 날이니까. 졸업식 때 상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초등학교 졸업식 때. 다 상 줬어요. 그래? 개근상 받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옛날에 장애인 친구 이렇게 밀어줬단 말이야, 휠체어. 6학년 때. 그 상 받았어. 그러면 졸업식 때 그 상 받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죠. 내가 전교 1등이야. 공부 엄청 잘해. 그러면은 마지막 졸업식 때 뭐 주는 줄 알아? 응? 성적 우선 장학금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 하여튼 뭐 멋있는 걸 해줘. 그러면은 그 졸업식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우리 승민이가 축구 우승을 했어. 축구 그 시상식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기다려지지. 근데 왜 예수님의 심판 안 기다려지는 거야? 찔리는 게 있어? 그러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자, 이거 우리 로마서 10장 10장 한 번만 더 읽자.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자, 마음으로 믿으면 일단 구원 받아. 우리 승민이 마음으로, 정철이, 홍민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럼 구원 받아.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데? 우리 정철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 우리 홍민이 살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밥 먹을 때 식판 받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 응? 반찬 뺏어갈까 염려되지만 눈 딱 감고 기도하냐고. 우리 승민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 있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세 가지야. 첫 번째, 뭐 하신다? 두 번째, 상 주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할 때 이 세 가지를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서운 게 맞지.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잘하는 자들에게만 상 주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친구 붙잡고 예수님 믿어라 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찬양이 있어? 정철이 예수님 믿으면서 찬양이 있어? 너 안에?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말고 너 안에서 맨날 18 하는 그게 나와? 아니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게 나와 우리 안에. 응?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청소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지. 선생님도 고2 때 욕을 딱 들어서 고2 때 한 입으로 찬양과 거짓이 나오면 안 된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딱 안 했단 말이야. 욕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그게 있으면 마지막 때에 상 받는다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크면 큰 걸 알수록 더 감사는 더 커지겠지.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예수님께 정말로 시인하는 자 있나 봤더니까 많이 있어 없어? 좀 없어 거의. 찬양한 자가 없다고 마음속에서. 맨날 속에서 욕하고 막 친구들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밖에 없어. 근데 어제인데 어제 선생님 어머니가 오셨어. 지온이 할머니가 오셨는데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아버지 막 이렇게 집에서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온이가 그걸 따라하는 거야. 잠깐 볼게.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거 처음 있더니요, 처음 있더니. 근데 선생님 어제 요거 영상 찍고 또 해봤다? 자, 지원아, 주여 해봐 하니까 안 따라 하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하니까 할머니를 막 따라해. 지원이 할머니가 좀 기도를 좀 하시나 봐. 근데 지원이 이걸 처음 하는데 막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이러고 막, 이러고 하잖아.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 지금 방 안에서 소리 지르고 있지만.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시인하는 거야. 잘 몰라도 뭔 말인지 이거 발음 기호 표기하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엄마한테 울면 똥 마려울 때도 울고 배고플 때도 울고 졸릴 때도 울어. 근데 엄마랑 아빠는 그걸 들으면 대충 알아.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예수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손을 한번 들고. 우리 지훈이처럼. 한번 해보자.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하면 쪽팔리겠지. 선생님이 옛날에 교회에서 맨날 지하에서 13분 동안 맨날 주여 주여만 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과 답 읽어봅니다. 승민, 시작!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삶으로 헌신되어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뭘 밝혀?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는 거야.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니까 누가 세워져? 제자들이 세워져.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 예수의 일을 구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선생님 정리를 해봤어.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자.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잖아. 그게 이미 구원이야. 근데 왜 여기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두 번 얘기하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구원이 있어. 첫 번째는 믿는 즉시 얻는 구원이야.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돼? 승민이가 예수님 믿는다고 정철이가 믿는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구원 딱 주셨는데 살아가는 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그럼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이 될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 받았다?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한번 해보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정수 왜 안 따라해? 다시 한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거야. 그걸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신한다고. 자, 13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게. 두 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13절에서 뭐라 그래?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대. 뭘 두고? 우리 안에 뭘 두신대? 소원의 좌표를 홍민이 마음에 찍는 거야. 우리 홍민을 통해서는 이걸 이루어야겠다. 하나님 딱 생각하시고. 정철이에게는 이걸 이루어야겠다. 우리 승민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동원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소원의 좌표를 여러분 딱 찍는다고 마음에. 그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 승민이가 노력해서 스스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철이가 내가 열심으로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거하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 결과로 15절에 어떻게 나타나? 우리 정철이가 어떤 모습이래?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래. 어그러지는 무슨 어그러. 한번 어그러져 볼래 오늘?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다시 다른 말로 뭘로? 어둠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고. 우리 홍민이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야. 선생님 뭐 제가 기도 열심히 이제 할게요. 물론 좋은 고백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누가 우리를 통해 기도하셔? 응? 승민아 고개 들고. 누가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냐고. 성령께서. 근데 너의 시간을 드려야지 그러면. 성령님 나를 통해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드려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찬양하세요. 예배의 시간에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성령께서. 자, 16절. 자, 눈 똑바로 뜨고 작은 눈 크게 뜨고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뭐 한다고? 빛들로 나타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누가?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지 안 밝히지 보면 돼. 너희가 지금 말고 이 다음에 신앙이 더 성장해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결핍과 수치와 두려움이 떠나간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 계속 얘기하잖아. 선생님 얘기 다른 거 안 하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예수의 복음 선포하자. 내 앞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결핍과 수치와 두려움이 떠나간다.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야.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홍민이 앞에 막 홍민아 나 좀 도와줘라. 친구 그런다니까 나중에. 그래 하고 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도와주는 거 먼저 하면은 때로는 사기당해. 조심해야 돼.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게. 시작.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게 있대. 여러분 벚꽃 기다려 안 기다려? 벚꽃 엔딩. 봄바람이 날리. 우리 커플들은 이 봄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저 안양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여기 뒤에도 바로 벚꽃이 있어. 우리가 벚꽃을 기다리지, 그렇지? 단풍도 기다리고. 근데 오히려 벚꽃이 우리를 기다린대. 그게 뭐야? 그게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린대. 근데 어떤 걸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한대? 고난도 받아.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 정철아. 승민아. 지난주에 왔지. 세란 선생님 말씀 들었잖아. 선생님 안에 있었잖아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를 향해서 지역별로 편지를 지금 쓴단 말이야. 감옥에서 지금 쓰는 거야. 그 감옥에 쓰면서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 주제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뭘까? 슬픔, 절망일까? 아니면 기쁨과 소망일까? 기쁨과 소망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과 소망을 얘기한다고. 잘 안 와닿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똥줄 타는데
다른 친구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여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바울 안에 있는 거야.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벚꽃이 지금도 기다린다니까? 단풍이 기다린다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기다린다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말씀 밝히기를 기다려. 근데 언제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만 있을 거야? 교회 많이 다녔잖아. 오래 다녔잖아. 그 복음을 열심히 들어 선생님 통해서. 그걸 이제 계속 들으면 뭐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기도해야지. 벚꽃한테도 얘기해주고, 야, 너 예수 복음 아냐 하면서 벚꽃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사람 인대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자연 앞에서도 막 하는 거야. 풀들 앞에서도 하고 노트북 대고도 해. 게임만 하지 말고 노트북 대고도 하라고.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만든 노트북으로 변신해라. 선포해. 그럼 내가 뭘 만지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그게 다 막혔을까? 교회가 그게 다 막혔어. 그 다음 시대에 그걸 뚫어내야 돼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전해야 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영광에 참여할 하늘 자녀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너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야.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 자녀야. 정신 차려. 하늘 자녀야 우리는.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인데 한번 읽어볼게. 시작. 자기 일을 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뭘 구해? 승민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누가 태어나? 디모데가 태어나는 거야. 디모데. 티모시. 영어 이름 티모시. 디모데가 태어나는 거야. 이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한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대. 승민아, 예수의 일 하고 있어? 우리 홍민이 예수의 일 하고 있어? 우리 축구장에서 예수의 일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 동생들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 동생들 막 놀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동생들 골 넣게 주라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축구를 하니까 중학교 1학년 2명에서 처음 만난 애들이 왔어. 같이 축구하는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와서 그래.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는 어린애들만 골을 넣어요. 그러는 거 나한테. 한 3번, 4번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했거든? 얘가 똑똑한 거지. 분석을 했어. 그러더니 딱 얘기를 해. 선생님, 여기는 애들만 골을 넣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가 애들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걸 안다니까? 이렇게 축구하는 데가 없어 얘들아. 왜 초딩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알아? 자기네한테 공 안 주는 애들, 초딩한테 공 안 주면 애들이 거기 가 안 가? 안 가. 지들끼리 하거나 형들 피해서 지들끼리 막 구석에서 차고 그래. 근데 왜 오냐고 우리한테. 그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정철아, 네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할림이보다 네가 더 잘 찰 수 있지. 근데 할림이한테 공을 주는 거야. 그게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야. 정철아, 그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랄까? 우리 승민이 복음 위해 수고하고 있어. 꼭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래. 지금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래. 그럼 승민을 통해서 초딩들이 오는 거야. 지현이 형이 맨날 패스를 잘 주니까 이준이가 지현이 형이 없을 때 누굴 찾아? 지현이 형 어디 갔어요? 중국에서 언제 온대요? 빨리 오면 좋겠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왜 지현이를 찾냐고. 지현이가 맨날 이준이 앞에서 까불대고 막 에이 안 됐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지현이 찾냐고. 안 찾는다니까. 지현이가 맨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패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찾는 거라고.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을 위해 뭐 하는 거다? 수고하는 거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마음 품고 패스하면서 예수의 일을 한다. 예수의 일을 한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패스하면서 살아가니까 누가 세워져? 에바브로디도야. 에바브로디도.
에바야 에바. 자 30절 시작.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 이 에바 브로디도는 어떻게 했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 승민아 좀. 승민아 너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했대? 빨리 읽어. 죽었죠. 죽기에 이르러도 안 죽었어 아직.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목숨을 돌봤어? 아, 이 승민이 죄는 좀 내가 죽기 좀 아까운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 생명 좀 아껴볼까 그러실까? 아니야. 승민이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고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 그랬잖아. 심장이 펑 했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옆구리 쿡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 그래,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껴 안 아껴 승민아? 안 아껴. 예배 시간에 맨날 떠들고 장난쳐도 안 아낀다니까? 그 에바 브로디도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에바야 에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에바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안 돌본다고. 이러면 요즘 사람은 뭐라 그래? 요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칭찬할 거야 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없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야.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계시록 12장 11절. 자, 세 개 읽고 이제 끝난다.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희생의 사랑으로 이겼다. 세 가지 뭘로 이겼대? 어린 양. 한번 해보자. 어린 양의 피. 내가 증언하는 말씀. 나의 희생의 사랑.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셔. 응? 그걸로 이긴다고 마지막 시대에.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응? 동생들 화나게 한다고 막 으이씨 이렇게 하면은 그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거. 물론 그 육체적으로 이기는 거지. 근데 이걸로 이겨야 돼 정철아 네가. 네가 맨날 동생들한테 화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맨날 초딩들하고 레슬링 하잖아 막 운동장에서. 알아 아는데. 그러니까 홍도가 너한테 할 때 너 기분 나빠 안 나빠? 예수님이 너한테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렇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아니 비웃지 마. 너네도 똑같아. 우리가 홍도처럼 예수님께 대하는 거야. 그렇게 버릇없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모습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 나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버릇없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원수구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내가 죽는 길이야. 자,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봐봐. 자기 손도 봐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 굳은 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있어? 우리 손에 한번 해보자.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이 또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있도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나눠줘야지 막 먹여줘야지. 자,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럼 우리가 다시 예언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무슨 복음을 전해? 우리 정철이 무슨 복음 전할 거야? 홍도처럼 버릇없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사랑. 그거 전하는 거야. 홍도 이름 빼고 그걸 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동원이도 잘 생각해봐 지금. 뭐 축구 그거 나중에 중요하고.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감사해? 승민아, 너 정말로 예수님이 널 위해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물을 흘리셔서 자기가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으시죠? 안 믿는구나 너는. 좀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지. 내가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고백이 나온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해갖고 다 만났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 아직도 3장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 응? 왜 이렇게 우리 따토 할아버지부터 제일 어린 누구야? 할림이까지. 할리 어디 있어? 할림이 어디 있어? 할림이 여기 있잖아. 할림이까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실까? 그리고 또 왜 우리 동원이까지 부르실까? 그리고 왜 지훈이까지 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할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눈 감고 이제 눈을 감아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할 수 있는 자로 참여시키신대. 누가 그 마지막 예수의 심판에 참여할 자가 있겠어?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이 불평과 우리 안에 있는 욕과 이 원망들 하나님 내 안에서 잘라주시고 내 안에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인한 그 십자가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서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머리를 채우고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온 열방에까지 예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생명의 말씀 밝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각자 소리내고 친구랑 떠들지 말고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승민이, 홍민이, 우리 정철이, 또 우리 동원이, 지연이, 또 우리 연호쌤, 우리 주희쌤, 우리 진희쌤, 우리 지원이와 저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정말로 듣지도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 증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의 입을 더욱더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늘도 소원을 두시며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압니다.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푸른 군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단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마다 또는 운동장에서 공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 정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각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더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많은 물이 있지만 홍수와처럼 범람하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 위에 세워진 정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이 진리이신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장을 터뜨리신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물과 피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는 머리에서 깨닫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하나님 그것을 품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이 친구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 선언하는 자들 다시 예언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혼란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샘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서 우리가 운동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